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 어제와 동일한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함께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한번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예배의 시간이 오게 되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은혜가 임하려 하면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막 혼미하게,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거나 집중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엉뚱한 생각들과 또한 온 육신이 어떻게 막 아프게 만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더라도 명령 반응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의 생각들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못 내려놓도록 막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왜 왔습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어디를요? 천국을. 이 자리에 천국을 함께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고 우리도 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되자. 닫힌 문을 열어야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또한 오늘 저녁까지는 이 문제를 놓고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내일 수요일 오전 시간은 제가 할 거고요. 저녁 시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마무리를 할 때, 목요일 날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내려가요.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가 살아요. 마귀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불을 받아서 마귀들을 완전히 태워 없애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폭염에 집에서 편안하게, 아니면 모두들 비행기를 타고 이리저리 놀러들을 다 가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왔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손에 끼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뭐가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았다? 누가요? 내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하셨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다 마치고 난 뒤에,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숙지를 한 사람은 기도가 또 달리 나올 겁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은 희한해요. 제가 이 저녁에 분명히 시편 51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닫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제 시상을 안 한 게 있어요. 어제 누가 시상 안 받았어요? 자, 오늘의 상품권 빨리 받으러 오세요. 자, 분투가 없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수익이 생깁니다, 여러분.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공부를 잘한 자와 못한 자는 뭔가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간도 어떤 수익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깜짝 세일로 뭔가를 주시면은 저는 또 바로 또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제 우리가 나 때문에 내 심령의 문은 누가 닫았더라? 내가 닫았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미 뭘 주셨다고요?
열린 문. 아멘. 아이고 참네. 오늘도 시상을 받아갖고 조금 내가 뒤로 해야지.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문을 그 어떤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다 열리도록 그 문을 열어놔놨는데 왜 우리는 닫혀져서 날마다 어우 답답해. 도대체 내 신세가 왜 이래? 나 미치겠네. 왜 이렇게 깜깜 막혔대? 도대체 우리 집엔 경제가 언제쯤 풀릴래나? 나는 도대체 언제쯤 건강해지려나? 도대체 우리 집에서 남자는 내 편이 아니고 항상 너무 편이야. 남 편이야. 아우 주여. 이렇게 살아가면은 열려있는 문이 아니고 오히려 닫혀있는 문이야. 그죠? 근데 그렇게 닫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했더라? 내가 했더라. 내가. 그 원인을 찾아야지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리고가 굳게 닫혔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문을 열고 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난 네 앞에 지금 복 나눴으니까 너 가져가 이러는데도 가져가지 못하고 꼭 닫아놓고 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예.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예예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본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와서 집에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예. 임종 예배도 드리시고 발인 예배도 좀 드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왜? 자녀들도 다 교회를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장남인 아들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예배로 우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누가? 그 가정의 장남이.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서는 뭘 할 것이라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더더구나 자기 교회의 권사님이셨더라라는 얘기죠. 너무 놀라서 그 권사님의 가정에 자녀들도 더더구나 교회를 나왔는데 나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간에 아들을 장남을 불렀답니다. 불러서 그간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하도 욱박을 질러서 교회는 갔지만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었고 날마다 성경 말씀에 잣대를 대고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으니 너는 오늘 저녁에 이것을 회개하고 저것을 회개해야. 그런데 어머니의 삶을 봤더니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더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보니 어머니도 남들과 다투더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런 어머니처럼 저렇게 이중인격을 가진 것 같으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그 교회에서
발을 뺄 것이다. 자,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은 누가 닫았어요? 아주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서는 아멘 아멘, 찬양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노맨 나 너 사랑할 수 없어. 왜? 노맨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자녀들이 다투고 오는 모습과 그 안에서 형제지간에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라고 했는데 너는 왜 형제들하고 왜 싸워? 빨리 회개해. 누가 잘못했어? 왜 못 참았어? 정죄를 어머니는 늘 했더라라. 그런데 당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모습을 하지 못했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더라라며. 왜 그럴까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희석이 되어지고 누가 서가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가더라. 아멘.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막내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가정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피아노 교습소를 했었어요. 영덕 초등학교 뒷문에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피아노 잘 친다 전혀 못 쳐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이 완전 굳어갖고 절대로 안 돼요. 악보 보는 것도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제 바로 맞은편의 집이 옛날에 저희 큰오빠가 살던 굉장히 웅장한 주택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주보는 데서 새를 살았는데 그 맞은편에 그 주택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왔고 그 사람이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저희 집에 이제 한 번씩 먹을 것을 갖다 주시니까 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아이 3명이서 그 간식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럴 때였으니까 누군가가 뭘 갖다 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새엄마한테 아주 피가 터지도록 맞았는 적이 있어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안 갔거든요. 근데 교회? 저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매일 들다 보는데 그래 가보자, 그래 가자. 그때 갔었을 때 난 참 좋았는데 주일학교 때 갔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자, 딱 따라갔다 왔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성령과 사단이 같이 동시에 역사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비가 주르륵 와요. 근데 뭐가 바깥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이제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 장로님 집에 새해를 들어 사는 사람이 그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모든 가구 세간살이들을 보따리 다 드러내면서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 울면서 그 보따리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비 오는 날 무슨 이사를 해요? 이랬더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울면서 짐을 드러내요. 이삿짐 차도 없어. 짐은 자꾸 드러내. 거기에다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짐을 같이 보따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도와주는가 보다 싶었어요, 제가. 근데 이 애기 엄마가 그 비가 오는데 그 대문 앞에서 무릎을 덥석 꿇안고는 장로님한테 비든 거예요. 이 비 오는 날 애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나요? 제가 애기 때문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방세가 밀려있는 거는 맞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은 비가 안 오는 날이라도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뭘 봤어요 지금? 제가 뭘 본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요 어느 간장이라고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요. 그 간장 그 주인집에 이사를 갔다가 돈이 20만 원이 부족해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온 가전 집 세간살이들을 차 위에서 비를 다 맞추고 애 3명을 달고 길에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인숙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여인숙이 없어요. 그땐 여인숙이 있었어요. 그 집 옆에 여인숙에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를 그 방 안에서 아이들을 부둥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갖고 비 딱 꽂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제 온몸이 그냥 다 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저는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서 그때부터 또 예수님을 등지게 됐어요. 그 장로님은 토요일 날 돼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저희 집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지도 않고 바깥에서 장로님 저 거기 교회 안 나가요. 아니 왜요? 가셔야지요. 장로님이 보기엔 우리 집은 봉이었어요. 왜? 주일학교 아이가 3명이나 있어. 맞잖아요. 나도 아직 젊어. 왜 안 가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 앞으로 교회 안 갈 거니까 저희 집에 방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먹을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딱 잘라버렸어요.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은 또 오셨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쫓아내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은 저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모난 사람 중에 가장 모난 사람이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인데 그럼 교회 가면은 나는 도대체 몇 사람에게 쫓겨나야 되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 안 갈 거니까 쫓겨나기 싫어서 내가 먼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집에 어떻게 하라? 오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데리러 오지 마세요. 안 보냅니다.
네, 그 순간 모든 것들이 구원의 문이 우리 집에는 그냥 완전 닫혀져 버렸어요. 어릴 때 간혹 한 번씩 정진아 선생님이라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주일학교 때 제가 가자마자 이름이 뭐니? 저 진년인데 어머 이름도 이뻐라 그러시면서 기타를 치시면서 너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이쁜데 성가대 한번 사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인정도 한번 받지도 못했는 나를 성가대에다 떡 세워놔놓고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주 붕 떠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다 집에 가가지고는 엄마한테 직사게 얻어터지고 또 그게 또 그 사랑이 그리워서 또 교회를 갔다 와서 또 켜가지고 직사게 얻어터지고 네, 다시는 안 가겠다고 엄마한테 아주 싹싹 빌고는 그 뒤부터는 제가 또 어디로 가요? 어릴 때부터 절에서 컸으니까 또 절에를 갈 거예요. 쫄래 여러분 자, 그 처음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었을 때 너무 마음이 편안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반기신 거예요. 아멘. 근데 갔다 오자마자 누가 방해를 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뭘 방해했어요?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야, 너 저런 예수 믿을 거냐? 너도 저렇게 살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될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분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교회 문턱을 딱 나서는 순간 노면 아버지 내가 다시 교회에 와서 사랑할 거니까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교회 문턱을 탁 나서면서 뭘 해요? 온갖 잡다한 세상의 것들로 다 맞이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주일날 오면은 주여 내가 왔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냥 단 한마디로 요축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간단한 정말 간단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아멘. 돌아갔으니까 또 사랑하시더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안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 잘 왔다. 그러시면서 그래 네가 몇 분 뒤에는 또 조문을 나서면서 날들이 여기 혼자 있으라 그러고 너 나갈 거지? 하나님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면요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내가 이 열어놓은 너 앞에 준 이 복을 네가 걷어찰래? 이러시고 어느 순간 딱 다가오면은 하나님은 땡기기 시작하십니다. 자, 잘 사는 자 절대로 하나님 안 봐요. 행복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안 봐요. 그럼 하나님이 땡기시는 시기가 오면은 뭔가는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났더라. 근데 그 문제가 나로 인해서 생겨나서 나 때문에 모든 열려져 있는 것들이 다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도대체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갔고 11조 열심히 냈고 감사헌금도 냈고 주정헌금도 냈고 건축헌금도 냈고 나는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다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고 왜 이러시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난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제권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냈다고. 그래 너 내 것이 열에 하나 구별해서 냈구나. 잘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복 줄게. 네가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래 나는 무조건 나한테 네 곳간에 물 붓듯이 부어주면. 왜? 네가 내 곳간 채웠지 않니?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되었어. 이러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착각들하고 살아가고 있다. 착각. 여러분, 물질,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곳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아요. 의무가 아닙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자, 땡전 한 번도 못 벌게 하시면 어떡할 거냐고. 벌게 하셨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요? 그럼 그 건강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없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내 손에 보니까 돈도 있어. 내 주변에 보니까 환경도 뭐 괜찮아. 이 사람도 만나러 가고 저 사람도 만나러 가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 모든 삶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물질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들을 다 허락을 하셨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어찌하면 이걸 갖고 좀 더 부라볼까. 참 이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한 10여 년 정도 동안 이사를 20몇 번을 다녔더라고요.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달마다 월세를 주고 다녔어. 니아가를 가지고 얼마나 이삿짐을 날랐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 제 꿈이 뭐였겠어요? 10달 사월세라도 좀 주고 살아봤어요. 좀 그게 가장 큰 꿈이었어요. 어머, 10달 사월세를 주는 때가 왔어요. 근데 이게 10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와, 아버지 나 전세 좀 한번 살아봤어. 전세 좀. 10달 되니까 또 돈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월세잖아요. 전세 좀 한번 살아봤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나한테는 우리 집에는 전세를 허락하지 않아. 희한한데. 근데 그것이 지금은 전세를 좀 살아봤으면 하는 그 생각이 까마득히 없어졌어. 왜?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모으려고 애를 썼더니 내가 갈 때 돼서 가져가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어. 뭘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천국 갈 때 집 짊어지고 갑니까? 집 안 짊어지고 가요? 천국 갈 때 여러분 명품, 옷, 가방 다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진솔되게 그분이 기뻐하는 자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닫혀져 있는 것들이 열리느냐 오히려 더 꽁꽁 닫혀져 버리느냐 달려있더라. 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른 집이 내가 갔는데 그 집이 닫혀 있어. 열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집의 문제를 보고 저 집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지? 도대체가 저 집을 왜 저러냐? 예수를 믿어서 저래? 예수 믿지 말라고 내가 그럴까? 이런 생각이 온다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곤란해. 이건 한참 곤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닫힌 문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다? 응? 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정답은 아셨어.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엑기스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천국의 열쇠. 예. 자, 우리 앞길의 문을 바로 열 수 있는 비밀, 즉 그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입술에 있더라.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얘야, 아이고 비켜봐라, 내가 열어줄게. 쉥 열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열쇠다. 자, 어제도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답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비밀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기도가 하늘 문을 열는. 예, 거기 필요한 거고. 자, 그 열쇠 누가 가지고 있을까? 최종적으로. 아멘. 우리 성도님 제가 이름을 몰라. 제가 오늘의 상품권 하나 드립니다. 받아가십시오. 자, 여기 정신 차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지? 목사님 이단이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자, 예를 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왕이 말하기를 나는 무엇뿐이다? 보좌뿐이다. 네. 모든 국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주었다? 요셉에게 주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다만 보좌, 왕이라는 그 보좌, 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키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은 누가? 요셉이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누가 휘둘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야야 됐어, 너 비켜, 이 문제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이 어느 날 툭 나타나서 해결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권세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열쇠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근데 우리는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을 못해. 자,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하나님 입술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연구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내가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은 뭐예요? 반석 위에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닫힌 문을 여는 비밀한 것들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이 나와 각기 따로따로 논다면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는 내 안에 없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닫혀져 있는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풀어갈 수 있는 답도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요, 하루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요. 정말 대단하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부럽네요. 이랬어요. 그럼 성경을 몇 동 하셨어요? 물었어요. 몇 동요? 그런 건 안 해요. 네? 그럼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신다면서요. 내 성경책은 내 머리맡에 있는데 눈을 뜨면서 딱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펼쳐서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구절을 자기가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고, 신약이 없는 구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 수십 년이 됐는데도 일독도 못했다는 거야. 이 뭐냐고. 뭐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 입술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풀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묶어놓는 그러한 인생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입술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고해도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얻을 수가 없더라. 없어. 천국 열쇠를 내가 만지고 내 것을 만들 수가 없더라.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내 탓이야, 내 탓. 내 탓이야. 나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네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손해보기가 싫어서 그냥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손해볼까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 나 이거 지켜주시옵소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내 아집, 내 교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내가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누구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미 넘겨주신 것으로 다스리고 지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경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것만 생겨도 작은 것만 내 뜻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다 되어진 것처럼 거기에서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밖에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 목사님들이 그 가운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정말 교회 정말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성도들이 붙지를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 그만두시면 그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다 가게 될 거예요. 몇 명이 안 되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는요 성도가 붙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붙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할 정신이 없다면은 생명을 관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보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 저는 이뻐요. 무엇을 준다도 아깝지 않아요. 밥 먹는 걸 봐도 이뻐요. 게으름 피워도 어떤 때는 저건 저왜 저래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여워요. 예쁘잖아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그 그릇이 그것이라면 그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감사할 일은 더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입술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그러고 살아야 돼. 방법이 없어.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는 자녀로서 좀 더 아름답게 귀하게 나타나고 싶고 쓰임받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묶인 것이 있는 걸 먼저 풀어나가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